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함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걷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게 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아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그 아내를 이제 용서하시고 다시 그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런 이제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내라는 이런 모티브는 사실 이제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에서 잘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호세아 선지서를 잠깐 보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다 보니까 이제 집을 떠나고 가출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녀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를 다시 아내로 불러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멜을 이제 데려다가 다시 아내로 삼는 그런 이제 말씀이 호세아 선지서에 등장을 해요. 거기서도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고 그리고 바람피는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늘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에 빠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54장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남편이시고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 아내, 이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이제 포로를 상징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을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버렸지만 긍휼로 너를 다시 모으고 내 아내로 삼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거든요. 그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할 때에 등장하는 그 문구가 있다 그래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비로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죠. 자비 또는 긍휼.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의와 정의, 제데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라함이라는 이 단어 또는 자비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부터 돌려보내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아내로 생각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든 또는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멀어지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거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았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버린 건 아니죠. 특별히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그 자궁이라는 단어와 같이 그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 파생어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뭐냐면 모성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출애굽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는 자식이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식이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자식의 편이 되어주는 건 누구냐?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고 또 책망받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성애로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또 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라함, 긍휼, 그 모성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리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성애로 저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